같이 읽은 요한 3서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십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해보십니다. 시작.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오늘 요한 3서처럼 한 장으로 된 그런 말씀이 있죠. 핸드폰 좀 죽여주세요. 계속 소리가 나는데 핸드폰 좀 죽여주세요.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장으로 된 말씀들이 종종 있죠. 요 앞에 있는 요한 2서가 그렇고요. 또 여기 있는 요한 3서가 그렇고요. 요 뒤에 유다서는 아니죠.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경들이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요한 3서의 말씀도 한 장으로 된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편지의 형식이죠. 누구에게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가이오. 다시 한번 누구에게? 가이오. 근데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살았던 사람인지 뭘 했던 사람인지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많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디 살았던 사람인지 뭘 했던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그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부터 12절까지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짧은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편지를 받는 사람인 가이오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좀 죽여주세요. 계속해서 올리게 되는데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사랑하는 자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죠. 1절에서 보니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2절, 5절,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말씀에서 바울이래네요.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부를 때에 4번이나 반복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도 말하는데 바꾸어서 또 얘기를 해보면 그걸 나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얘기해보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 찬송에도 그런 거 부르잖아요. 당신은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 건 당연한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당연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말고 다른 사람들도 정말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네, 그렇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해서 정말 뭐 가족이 됐든지 이웃이 됐든지 성도가 됐든지 내가 그 사람 꼭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그 예배 시간에 유행가 제목을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가까이 하기엔 너무 어떤 먼 당신. 아니, 가까이 하려고 해도 가까워지지 않아. 뭘 좀 잘해보려고 해도 이게 영 제대로 되질 않아. 이게 내가 좀 어떻게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좀 내가 정말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도 어떻게 좀 사랑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되지 않아. 여러분, 왜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이 어쩌면 그런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마음의 문을 열고 와요. 누군가가 나와 좀 가까워지려고 해요. 누군가가 나를 좀 이렇게 말씀대로 좀 사랑하고 그 은혜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싶어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에요. 내가 한 발자국 다가가면 그 사람은 두 발자국 도망가는 것 같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가면 그 사람은 마음의 문을 더 단단하게 잠가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엉뚱한 말을 해서 내 마음에 또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럴 경우도 있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그런 사람인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될 때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부터 12절까지 되는 이 짧은 말씀에서 그나마도 오늘 말씀 보니까 그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절부터 8절까지밖에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 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4번이나 사랑하는 자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절 건너서 반복해서 사랑하는 자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요. 나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중요한 것입니다. 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너는 나를 왜 사랑하지 않느냐? 이건 아니죠. 여러분, 이게 사랑을 강요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겸손을 강요해서, 겸손을 자꾸 강요해서 누군가가 억지로 겸손하게 되면 그거는 더 이상 겸손이 아니에요. 섬김을 강요하게 되면 그건 더 이상 섬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이제 제가 목사인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에게, 아니 목사님, 예수님도 섬기라고 했는데 목사님은 왜 안 섬깁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보세요. 아니,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없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인데, 아니 목사님 그 성경에도 섬기라고 말씀하는데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했는데 그럼 목사님도 섬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도 섬겨야지 왜 섬김만 받으려고 합니까? 목사님도 섬기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쳐보세요. 그럼 그때부터 내가 섬기는 건 섬기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그거는 노동이 되는 거고요, 강요가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섬김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지, 나 자신으로부터. 겸손도 남이 강요하기 시작하면은 그건 그때부터 겸손이 아니죠. 내 스스로가 우러나야지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너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게 되면 이건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강요가 어떻게 사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게 되면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뭐 때문에 도대체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을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그를 부를 때 빼놓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가이오야, 왜 이렇게 부르게 됐을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네요. 오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는데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 내려주세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생각할 때 이 가이오가 사도 요한을 너무 기쁘게 해줬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게. 사도 요한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 때문에 기쁘게 해줬을까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좋은 옷을 지어줬을까요? 맛있는 음식을 늘 대접했을까요?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과 가이오는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대접하고 싶어도 대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내가 심히 기뻐한다. 정말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기뻐.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기만 하면 너무 기뻐서 이 가이오를 생각할 때 내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사도 요한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요, 그렇게 부르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뭐 때문에 이 가이오는 사도 요한을 이렇게 기쁘게 했던 걸까요?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가이오는 먼 곳에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가이오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요한에게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글쎄 어디 살고 있는 이 가이오라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있는데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진리 안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칭찬이 잦은 거예요. 와서 사도 요한에게 얘기를 전하는 사람마다 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좋은 소문을 가지고 와서 칭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기쁜 거죠. 가이오라고 하는 이 사람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진리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마음을 가이오가 왜 기쁘게 했죠?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마음을 가이오가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도 요한의 마음만 기쁘게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게 한 것이겠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이 가이오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우리 이 말씀 한번 다시 해볼까요? 시작.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그것이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바로 그런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떨 때 이렇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떨 때?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진리 안에서 모든 일을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을 심히 기쁘시게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 때문에 가이오가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을 기쁘게 했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진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요한에게 사람들이 와서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사람,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 참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굉장히 기뻤는데, 두 번째, 이 가이오에 대하여 또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전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넉넉하게 잘 대접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그냥 정처 없이 집을 떠나서 또 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요, 마치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면서 낯선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님들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나그네들, 즉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모든 생활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낯선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나그네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잘 영접하고 대접하기도 하고 후원을 해주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얘기를 듣게 되었던 사도 요한이 너무 그것 때문에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선교사님들, 또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을 잘 후원하고 협력하고 동역하게 되는 것,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며 때로는 후원하며 때로는 협력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가이오를 사도 요한이 축복하게 됩니다. 어떻게 축복을 하죠?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너에 대하여 내가 듣는 이 모든 소식이 다 기쁜 소식, 다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모른다.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것처럼 내 모든 범사, 내 모든 일들이 다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잘됨같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뭐가 잘 되어야 되는 거죠?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심령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은 뿌리와 같은 것이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은 뿌리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강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심령이 온전하다면 그 뿌리가 건강한 것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범사의 일들을 잘 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거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하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어떻게 된다는 거죠?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이거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속담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제가 저희 아이가 대학 들어갈 때쯤에, 큰 아이가 대학 들어갈 때쯤에 좋은 대학교 들어갈 줄 알았어요. 모의고사는 잘 보고 그래갖고. 근데 그렇게 썩 좋은 대학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약간 실망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먼저 목회하던 곳에 한 권사님이, 저하고 비슷한 또래의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난 그렇게 나도 잘했던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면서 뭘 기대해요? 아니, 콩 심은데 뭐가 나는 거예요? 콩 심은데 뭐가 나요?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는 거죠. 아니, 당신이 공부 잘했으면 당신 자식도 그 공부 잘할 텐데, 당신이 별로 시원치 않았는데 당신 자식에게 특별한 걸 기대하느냐? 기분은 나쁘지만 맞아요, 틀려요? 아니, 기분은 나쁘지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니, 그렇다고 제가 그냥 돈을 이렇게 수없이 들여서 과외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기분은 나쁘지만 맞더라고요. 콩 심은데 뭐가 나요?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게 되는 거죠. 심은 대로 어떻게 하는 거죠? 거두게 되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가이오는 뭘 심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막연하니까. 좋은 거 심었을까요? 나쁜 거 심었을까요? 좋은 거 심었어요? 나쁜 거 심었어요? 좋은 거 심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그네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후원하고 또 동역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심는 것과 같아요? 좋은 씨를 심게 되는 것과 같잖아요. 좋은 씨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가 거두게 되는 것도 뭘 거두게 될까요? 좋은 거 거두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얼마나 자주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심지도 않고 뭘 거두려고 한다는 건 이거 정말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아니, 심지 않았는데 뭘 거둬요? 거둘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또 그건 못지않게 어리석은 게 나쁜 것, 변변치 않은 것, 보잘것없는 것, 이런 거를 심고 좋은 것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은 이것도 욕심이고 어리석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농사 지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곡식을 거두게 되면 그 중에서 씨앗이 될 만한 것들은 어떤 걸 남겨놔요? 좋은 거 남겨놓잖아요. 듬성듬성 이빨 빠진 것처럼 그런 거 남겨놓는 게 아니라 좋은 것들, 이거는 내년에 씨앗으로 이렇게 심어야지, 좋은 것들 남겨놓잖아요. 옥수수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좋은 걸로 이렇게 남겨놓잖아요. 씨앗들 좋은 거. 그래서 그거 심기도 하고, 요즘에는 다 사서 심기는 하지만 어쨌든 좋은 거 심어야지 좋은 거 거둔다는 사실을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다시 한번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복음을 전도하는 이런 사람들을 후원하기도 하고 동역하기도 하고 도와주면서 좋은 것들을 심은 거예요. 좋은 것들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도 풍성한 좋은 열매 허락하여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좋은 거 신고 계세요? 영적으로 좋은 거 신고 계세요? 네, 좋은 거 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길 바란다는 거,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뭘 거둬? 심어야지 거두지. 근데 기도하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기 원하신다는 거, 심지 않고 거두기를 원하는, 이렇게 말하면 조금 나쁜 얘기지만 도둑놈 심보죠. 심어야 거두지, 심어야지. 근데 기도로 심지는 않고 응답해 주시기만 기다리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만 원한다면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은 하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하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는 바래.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이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좋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주의 전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들 모두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기는 가이오가 좋은 것들을 심음으로 좋은 것들을 거둘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씨앗을 심고 응답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